우리 빌립보서 우리 첫 번째인데요. 우리 단원 목표 자체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바울의 그 중심이 완전히 예수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또 똑같잖아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씨로 뿌려졌어요. 이제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도 삶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빌보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용기를 주는 서신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요. 우리 빌립보의 서론 또 바울의 인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난도 따르지만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패배하거나 내 자신에게 아니 환경으로 인해서 낙담되고 바닥에 막 마음이 가라앉을 때 정말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안에 누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용기를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또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 그 다음에 바울의 모범, 디모데의 모범, 에퍼브로드의 모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죠. 감독, 집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기원하면서 그 분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이 임해야 돼요. 사실 그 분별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실패를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을 얘기하고요. 감사를 얘기해서 그래서 사랑과 감사의 편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다 보면은 기쁨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면서 또 4장 104절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59번이나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 도시는 또 에베소서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에베소서는 좀 여러 가지로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지만 빌립보는 우리 빌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치리하면서 그 이름을 세워서 이제 됐는데 이제 나중에 로마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상당히 군사적으로 좋은 전초적인 전초 기지로요 생겼고요. 그리고 상업도시가 아니고 군사도시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도 많이 없고요. 회당도 없어서 그래서 처음에 회당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다들 이렇게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우리 퀴리어스 그러면 주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를 그렇게 불렀어요. 퀴리어스라고. 근데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헬라어 똑같아요. 퀴리어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은 아니 로마 황제가 퀴리어스인데 무슨 또 어떤 다른 퀴리어스가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어려움도 전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이 진짜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온 돈으로 또 어려움도 넘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라하고 둘이서 이제 거기서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죠.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보면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는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이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거기서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디라 성읍에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리라. 그래서 거기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게 자주 옷감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감동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게 그래요. 광야에서 임신난다고 옛말에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가 내가 있어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두 번째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구해 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말하니 그 즉시 나오더라.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에 희망이 없어지니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시장터에 있는 간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점치는 소녀가. 근데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저기서 좀 풀려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거기 나가니까 점도 못 치잖아요. 포춘텔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우리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만나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감옥이 그냥 이런 감옥이 아니고 동굴 속에 감옥을 만들었는데 그냥 감옥에 가둬놓은 것도 아니고 착고를 채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발에다가 이렇게 틀을 해갖고 꼼짝 못하게. 근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제수들이 옆에 있는 제수들이 다 그 찬양한 소리를 듣는가 동시에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 그랬더니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보니까 이게 감옥 문이 열리니까 다들 도망갔는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간수가 지키던 간수가 제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바울이 그걸 말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 교회 초대 멤버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간수 가족들, 그 다음에 점치는 소녀, 또 두아디라, 우리 루디아, 자주 장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서기 57년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 우리 바울이 이제 그곳에 이렇게 방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됐는데 한 10년, 11년 후였습니다. 이제 일단 핵심 구절은요.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나의 가칭과 복음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에 동참자가 됨이라.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빌립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개척하면서 어려웠던 시절들, 또 거긴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담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특별히 하나님은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가 적던 뭐 많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고요. 그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또 저도 제가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인도하면서도 항상 여러분의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이제 뭐 아파서 못 온다 그러면 참 마음속에 빨리 나서 또 이렇게 와야 될 텐데, 이런 마음. 항상 그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또 우린 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짝이 안 왔어. 그 얘기는 뭐예요? 같이 옆에 같이 공부하던 분이 아파서 나 무슨 일 때문에 안 오면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 안에 있으니까 저도 한쪽에 이렇게 시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 네. 좋은 일,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사실 거기에서 토부라는 좋은 그거를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선한, 악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자꾸 이렇게 나눴는데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좋은. 왜냐하면 우리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저희들을 창세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덤승덤승 막 교회 다닐 때는 그걸 잘 몰라. 근데 은혜 안에 들어와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와,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일을 하신 분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냥 무조건 글로 다 끌고 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서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완성자이시에요. 예. 왜냐하면 모든 게 그래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우리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작을 했으면 그거를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애를 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마음만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서 마지막에 완성까지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빌립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구세주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에 대한 강구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니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네, 아까도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사랑하되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과 분별력 없는 사랑은요, 자꾸 우리를 다른 데로 자꾸 가게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이 그냥 잘못된 열심으로 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잖아요.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예전에 그냥 교회 그냥 대충 다니고 뭐 했던 분 한 분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 다들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새벽 예배도 하고, 뭐 예배도 안 빠지고, 뭐 헌금 생활, 뭐 막 전도 생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밑바탕이 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래,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 어쩌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모르고 그냥 우리 하나님을,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영, 분별력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해왔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쌓아가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끝까지 순수하게 흠없이 간직하는 것. 제가 이렇게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처음에 주님으로 받았던 그 마음, 첫사랑,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사실은 그게 신앙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사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아예 시작을 안 하든지, 시작 안 했으면 세상적으로 즐겁고 뭐 모든 걸 다 누리면서 그냥 그래 나는 뭐 this is my way 그러고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도 믿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이러면 벌 받나? 뭐 이러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그냥 양쪽에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세월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양만 남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갇혀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공전함과 다른 모든 곳에 알려졌음이라.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을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고난과 참 어려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점점 우리의 인격도 그렇고요.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사람은요 교만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가 좀 많이 배웠다, 아니면 내가 좀 많이 가졌다, 아니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사실 교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게 사람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도 바울의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걸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전해지는 그런 계기들이 됐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편지를 한 거를 만약에 그 빌립보의 교인들이 그걸 받았다 봐요. 야, 지금 내가 이거 받는 고난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기쁨의 편지, 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는 것을 보면서 더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도 갖고요. 또 그렇게 그 옥에 갇혔다라는 거, 이게 저분은 진짜 우리 사도 바울은 진실이다. 그런 거 안 하면 저기 왜 갇혔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더욱 담대히 이제 우리가 말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를 위한 한 사람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한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센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담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적자들의 전략에 대처함. 빌립보서 1장 16절 18절은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해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을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네.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 그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그 책을 펴낸 그 중국의 그 윈 형제, 윈 목사죠. 정말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도저히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내가 삶에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또 그 복음을 변호를 하고요. 사단은 때로는 복음을 막 반대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요. 그리고 잘못된 동기는 그 빌립보 교회에도 또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됐다, 여시. 이제 우리 사도 바울 그렇게 막 보니까 참 나보다 더 뛰어난데 감옥에 갇혔네. 때는 이때다. 이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걸 통해서라도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면 그거 뭐 별거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구원이라 그런 얘기 뭐예요?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풀려났고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이게 그런데 그 갇혀있는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명의 교대로 우리 사도 바울을 옆에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대로 하니까 거기 있는데 가만히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 가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야 이거 진짜 그래서 그것이 벌써 로마 안에 많은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히려 아마 로마에 가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막 길에 다니면서 막 이게 전도하고 막 했었으면 어쩌면 그만큼 효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갇혔는데 번갈아 와서 듣고 가. 번갈아 와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저기 밖에서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사람들이 오면은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오네시모도 거기 있었고요. 두기고도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바울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까지 존귀하게 될 것이다. 21절에 23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예. 우리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는 것이든지 뭐 자신이 죽는 것이든지 다 우리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는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이제 원하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시는 거 우리가 계속
살면서 움직이면서 운전하면서 주님 내 안에서 내 얘기를 듣고 계시죠? 참 저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계속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바울의 결심은 살아남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24절 25절에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우리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수고가 끊임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눈물 골짜기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곳이 아니라 정말 진짜 사모할 만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계신다면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천국에 그냥 빨리 갔으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 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모양들은 틀리지만 다시 다 거의 하나예요.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부분,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는데 또 금세 그 감사한 마음, 그런 거 기쁨을 빼앗으려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있어요. 예. 모양들은 다 좀 틀리지만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전체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26절 28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어요. 의롭다 하시는 것. 네, 기쁜 소식이죠.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고요. 사죄와 칭의의 복음이고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도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가 부르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들 지금 거기에서 다들 힘들어 하면서도 그때 그마다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아. 진전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이게 막혀 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그걸 또 통과해.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냇가에 돌들을 보면은 모난 돌들 하나도 없죠. 다 자갈들 동글동글동글해져. 왜 그럴까? 끊임없이 물이 내려오면서 서로 부닥치면서 돌돌돌돌돌 하다 보니까 모난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사람들이 보면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왜냐면 이게 딱 자기 몸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은요. 그냥 보질 못해. 그래갖고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 얘기라도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못 들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단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 구르다 보니까 점점 모난 사람이 아니라 동글동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네.
사단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거 싫어하죠. 왜냐면 이건 내 거였는데, 그쵸? 아니, 내 거 자꾸 뺏기고 또 거기 가서 막 굳건히 서 고개 탁 쓰러질 때 딱 땡겨 올라 그랬는데 사단은 계속 저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도 있지만 또 사단이 또 우리에게 앞에다 깔아놓은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아멘. 우리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잖아요. 참 정말 저도 예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있을 때 정말 집사님 딸 또 아들 이렇게 그냥 혼자서 공원 같은데 아무도 찾지 않는 깊숙한 공원 같은데 일단 차 세워놓고 그러고서 이렇게 참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왜 거기까지 갔을까? 왜 그렇게 막다른 데까지 갔을까?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부모도 그렇고 어디 가서 저거 해도 내 마음을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되니까 계속 사단은요 그렇게 끄는 거예요. 야, 너 사람 뭐하니? 그냥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때는 전화도 끊고 다 끊고 어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무교회를 이렇게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교회 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 교회가 맨날 문제하고 맨날 싸우는데 그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싸워도 교회 와야 돼요. 싸워도. 문제가 많아도 교회 와야 돼요. 교회를 오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를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 고난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모를 때는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아. 그 복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러고서 섬겼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고난도 같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라.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예.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게 일단 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지는 삶 자체가 사실 고난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고난들이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도 우리가 스스로 순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선교사님들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는요 하나님의 선교사 마음을 받지 않으면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선교에 하나님을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선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제 조카 목사가 정말 우간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깐난애기를 데리고 거기 병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도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좀 애기 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또 교육도 좀 받고 그러기를 우리는 속으로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시지 않은 마음이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권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일어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네, 네. 우리 에베소서에서 쓴 것처럼 그리스도 한 몸을 이뤄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생각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도 기쁨이 있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열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렇죠? 항상 사단은요, 디바이드. 데블, 디바이더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데블, 갈르다. 가정을 갈르죠? 교회 갈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걸 갈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막 싸우다가도 서로 화합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막 깨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치는요, 사람의 생각의 일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이의 일도 돌아보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분이 정말 신앙에 유익이 되는 일을 이제 가리키고요.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이죠. 남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남의 일에 되게 참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서 그거 뭐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어.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참견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걸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겸손히 일치 단합하고 다투면 허영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신앙자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 그래서 사실 우리 너무 바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바빠서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막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시간들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으로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을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리로다. 우리 자신을 비우시고 졌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또 인간 부모 목수인 요셉의 돌봄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30년 동안 이제 순종하고 사시다가 이제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실 때도 항상 정말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낮아지셨죠? 그러고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놀랍게 겸손하시며 순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에 순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말씀이신 분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근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 영광 충만하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눈에 보이도록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이런 것보다도요. 정말 우리는 영으로 진짜 우리 하나님의 거로서 받은 부요한 자들이에요. 이 부요함이라는 그것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으로 정말 사법적으로 가장 지독한 저주를 당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우리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예요. 그 구약에서는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아 놓고 해가 지기 전에 다 내리죠. 그러면서 저주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제 내림을 받고 땅에 장사가 되셨죠.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이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은 하나님의 보상이 뭐예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능력을 받으셨고요. 높이 들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차게 하니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우리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선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을 산자나 죽은 자나 다 그를 주라고 고백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함께 살리라. 그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 나의 자아가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난 것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매일매일이 부활이고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고요. 어제 슬픈 일이 있었고 어제 안 좋은 것들이 있었어. 그거 다 지나갔어요. 지금 자꾸 그거 끄집어 갖고선 상처를 자꾸 뜯어내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오늘 새롭게 시작한 날이에요. 오늘 새 날이에요. 새 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모범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 나라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완전히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 요새는 그런 것들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배럴이 모양이 이렇게 세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점점점 차가는 것처럼 우리 구원은 분명히 받았지만요. 완전하게 그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 구원이 찾아서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마지막 완전한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구원.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다 보장됐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이러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요. 우리는 오늘 내가 진짜 구원 안에 있는가.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그것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왜 맨날 성경에서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막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거를 안 넣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세상에서 만세까지 살 것처럼 그냥 여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잖아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내가 오늘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내 생명이 어디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라면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은 벌써 이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이 나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걸 도우시고 옆에서 같이 그것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하고 함께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쭉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삶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까는 구원에 대해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벌써 의인이 되었다는데 의인이 됐으면 뭐예요? 인격이 그 의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정말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을 다 만들으셨어. 근데 의인이 된다고 내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인격이 아직도 안 된 부분들이 있어. 그럼 내가 의인을 만들어 주시면 내가 그것을 의인되게 내 인격을 뜯어고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채워서 진짜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는 분들 아니면 은사 받아서 막 이러는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능력들은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능력을 할 수 있을 정도 자기 자신이 다뤄지고 말씀 안에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인격은 깡통이야. 하나님 이름 분명히 나타나. 근데 그 사람 게 아니잖아. 언제든지 그 걷어가면 그 사람 깡통으로 남는 거야. 그걸 하는 동안, 주신 동안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수많은 교회를 하면서 막 엄청나게 하는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 들어서게 했다면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엘리제 사당 자녀들 똑같았지, 홍예배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 아들 자녀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으면 내가 의인이 되게 내 자신의 그건 하나님 하실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그게 다 그걸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었으면요 반드시 성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일꾼보다 우리 성화된 사람을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세상도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원망, 불평, 분쟁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왜냐하면 봉사를 하면서 나를 자꾸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도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봉사했어요. 그러면서 속에는 은연중에 누가 좀 알아갔으면 없었어요? 다들 그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 그런 거에서 저거 하면은 짜증나고 화내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죄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 봉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 아무리 해도 이게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한데. 그렇죠? 네. 우리 성도들은 삐뚤어지고 변질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경건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막 돛 닦아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앞에 나를 다 내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서 이끌어 가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건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정체성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의 성령님의 활동은 우리의 자발적인 소원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렇죠? 내가 기쁨으로 드리고 내 몸을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신 구원이 우리 인격과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결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8절 만일 내가 너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의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희생제물로 봉사 위에 이렇게 나를 드린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다 바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러고서 순교를 했죠. 구원은 행복한 일이며 구원을 전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도이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기뻐했고요. 우리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인도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슬픔도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 거. 와, 정말 주님의 기쁨. 네. 디모데의 모범입니다. 이제 아들이죠. 빌립보서 2장 19절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노니 주 예수께서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실 것이라.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나에게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아노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가난 일이 어떻게 되어간지를 보고서 곧 그를 보내기를 바라며 내가 주를 믿노니 나 자신도 속히 갈 것이라.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 디모데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사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울 바울과의 관계는 아버지 아들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양자로 이렇게 입양한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이렇게 다 양자로 이렇게 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복음의 관계에서는 디모데는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아모스 3장 3절에도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과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하고 그분과 언약에 있는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걸어간다는 게 그냥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언약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 같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또 설령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더 나은 쪽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고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복음사의 큰 조력자였습니다. 또 개척교회를 방문하고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파송됐었고요. 고린도 교회도 파송했었고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파송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개척교회라는 게 너무 연약했고요. 진짜 담대함하고 책임감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울은요, 여러 서신서에서 디모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기도 지금 로마 감옥에도 있을 때도 다른 조역자들이 있었어요. 시기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그렇게 신실하게 정말 생명 걸고, 그런데 디모데가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그 위장에 이렇게 탈이 나고 그러니까 포도주도 좀 쓰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포도주 자기가 이렇게 즐겨서 먹는 거를 그래도 디모데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거 한다고 그래 그게 별거 아니야. 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인이 박혀버리면요 오히려 독주보다도 더 무서운 게 와인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예.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입니다. 또한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으니라. 네, 우리 전우 그러면은 우리 전쟁에서 막 정말 다 죽고 사는 데서 막 피를 나눈 전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피를 나눴어요. 우리 전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로 다 나눈 전우들이에요. 네.
근데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내가 슬픔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의 슬픔을 덜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의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우리 빌립보 교회 사자였고요. 메신저였습니다. 사도 바울 쓸 것을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에바비들 이렇게 해가 줘가지고 이렇게 로마에 왔어요. 정말 와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받은 도움을 받았고요. 군사됐고요. 우리 군인들이 훈련에 잘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의 훈련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배우고요. 그것을 실천하고 기도 힘쓰는 생활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도 남자들 모임 군대 간 얘기 이렇게 막 하는데 군대에서 진짜 연습 많이 해요. 총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러는 거 막 눈 감고도 막 척척하고요. 그리고 막 총 사격 가서 막 하는데 꼭 사격 시작하기 전에 엄청 기합을 줘요. 네. 왜냐면 이 생각지도 못하게 총사고가 꽤 나요. 네.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총 쏘기 전에 막 훈련 막 엄청들 바짝 정신 들어가지고서 이제 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전쟁에 나가면요. 그렇게 훈련을 해서 했던 땀 방울이 그게 전쟁 나가면 그게 피 한 방울이거든.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지 안 죽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지금 다 전쟁이 있어요. 지금 다 연속 전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전쟁 나가는 사람이 총알 가지고 누르려고 나가면 그냥 빵 하면 끝나잖아. 우리는 어떤 준비, 성령의 말씀의 검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걸 정말 갈고 닦고 들고 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팠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신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지만 보낸 사람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메신저로 오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한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렇죠?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 목숨을 내오는 충성된 일꾼이었고요. 참으로 후대 교회를 위해 희생적인 봉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그것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거룩한 것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말 그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내 틈만 남은 나는 내 욕심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내 생각이 자꾸 글로 끌고 가. 그래서 그걸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탐욕을 십자가에서 못 바꿔요. 그리고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에요. 다음 주 빌립보 3장의 4장 읽기이고요. 우리 월민트 책도 495에서 498 페이지 읽어오시고요.